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본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네 번째 시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20편부터 134편까지 총 15편이 나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15이었는데 순례객들이 한 계단을 오를 때마다 이 시편을 한 편씩 불렀다고 합니다. 성전에 한번 올라가려면 15곡의 찬양을 불러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주일 예배 때 보통 한 몇 곡 찬양 부릅니까? 한 7곡 정도 부르나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계단에서 15곡의 노래를 부른다. 어떻겠습니까? 그냥 마음이 활짝 열리고 은혜 받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는 예배당 한번 들어오려면 좋게 1시간은 넘게 걸릴 겁니다. 우리 예배당에 올라오는 계단이 총 몇 개인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저도 한 번도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말이지, 한 20계단은 넘을걸요? 4절짜리 찬송가를 부르면서 올라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튼 저는 우리 식구들 입에 항상 이 찬양이 가득 차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무슨 의미겠습니까?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라는 뜻이요, 두 번째는 존귀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분이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눈은 마음의 등불과 같으니까, 일종의 창문인 것이지. 매 어두운 곳만 바라보면 속이 시커멓게 될 것이고, 밝은 곳을 바라보면 마음이 환해질 테니까요. 땅의 것을 바라보면 매 흙과 먼지로 가득 찰 것이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 은혜와 평강, 찬송이 충만해지는 것이지. 여러분, 사람은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입, 곧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속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말입니다. 그런 동화도 있지 않습니까? 큰바위 얼굴 말이지요. 뒷산에 있는 큰바위 얼굴을 쳐다보며 사니까 나중에 자기가 그 큰바위 얼굴처럼 되었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식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부모입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보면 부모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제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얼굴이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리스도를 담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해처럼 빛나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의 모습에서 마귀의 얼굴이 보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의 입에는 살리는 말과 감사가 나와야 하는 것이고요. 2절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 어떨 것 같습니까? 손의 지시와 함께 총알같이 움직이지 않겠어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인 것이지. 비상대기조 같은 눈 말입니다. 왜 이렇게 본시의 저자가 주님을,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바로 은혜가 필요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어서 말이지. 마치 사형틀에 매달린 사형수처럼 말입니다. 정말 은혜 아니면 바로 세상과 하직해야 하는 사형수들 말이지.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전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심판 아래에 있던 사형수였던 겁니다. 물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고요.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이 선고셔야 됩니까?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사망에서는 나왔지만 여전히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을 광야 교회를 산다고 하는 것이고요. 물 없는 광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단 3일도 살기 힘든 곳 아닙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면 지금 성도가 선 곳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저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고요. 그러니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또 바라보며 사는 것이지. 지금은 힘들어 지나고 보면 이때가 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눈 팔 일이 없으니까요.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만 바라보며 가니까요. 여러분 삶이 힘듭니까? 어두운 곳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만 쳐다보며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쳐다보고 있다가는 여러분 눈 빠질 수 있어요. 도와줄다 도와주지를 않는 게 사람 아닙니까? 설령 도와준다고 해도 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사고 안 치면 다행인 것이지. 3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저자가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에서 멸시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서론을 할 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노래의 배경은 주로 바벨론 포로기나 포로에서 와서 지은 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고 머나먼 이국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한다. 얼마나 멸시와 천대가 심했겠습니까? 특히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방인과 잘 섞이지를 못했고요. 역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야 워낙 유대인들이 잘 살고 힘이 있어서 그렇지 다른 곳에서는 어떤 줄 아십니까? 지금도 심한 박해를 당하는 곳이 많습니다. 과거에는 얼마나 그 박해가 심했어요. 나치에 의한 박해, 홀로코스트, 상상이 가나요?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도 멸시와 천대를 받는 곳이 많고요. 대표적인 곳이 저는 중동 지역이라든지 공산권 아닙니까? 그러니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의 이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삶에 멸시가 있습니까?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임을 믿으시고 낙심하거나 맞서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당할 자가 없는 것이니까요. 4절입니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조소합니까? 소위 잘났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좀 안다는 사람, 좀 있다는 사람들 말이지. 바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교만한 자들 말입니다. 저자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영혼에 넘친다고 했겠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사방이 우겨 싸움을 당한 것이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하늘이 무너져야 사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자라는 하늘, 내 자존심이라는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옛사람이라고 했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조소와 멸시를 당하는 것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겠어요? 결국 그것을 통해 인생들이 의지하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부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러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야
새 하늘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이니까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하늘은 뭐였어요? 다름 아닌 예루살렘 돌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지자 어떻게 됩니까? 참 성전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은 자가 되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들이 유대 땅에 있을 때는 가서 짐승 잡아서 그냥 제사 드리면 나 내 할 일 다 했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다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그들이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우리가 이렇게 잡혀오게 된 것, 그리고 해방되는 것,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글을 통해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깨달았고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며 그때부터 그들이 살게 되었던 겁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내가 의지하던 것, 세상의 내 지식, 내 경험, 내 머리, 내 백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새 하늘이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가 환난을 당하고 조소와 멸시를 받자 그의 하늘, 즉 귀로 듣던 신앙, 이 하늘이 무너지고 새 하늘, 눈으로 보는 신앙 거듭나지 않았어요? 다윗 또한 그 많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알고 보면 지금 우리도 그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고요. 교회다운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된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이지,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복음으로 사는 교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부여잡고 비록 세상이 우리를 멸시한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의 귀를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눈을 사람의 얼굴이 아닌 하나님께 향함으로 오늘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이런 복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라는 이런 옛 하늘이 무너지길 원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만 있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은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지며 우리의 삶 전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멸시와 천대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두므로 오늘 하루의 발걸음도 주님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